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5장 4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게는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주 원수 같은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커피를 타줄 때 몰래 아시죠? 소금을 친다던가,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나갈 때 그 사람 신발을 숨겨놓다던가, 어떤 분들은 에이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컵에다 물을 담아서 자기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상사의 신발에 물을 부어 놓다던가. 이러한 소소한 복수를 통해서 골탕 먹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또한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이 영화는 가상세계잖아요. 이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복수하는 것을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그 원수한테 죽임을 당했다던가, 자기의 자식이 아들이 딸이 죽임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부모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복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 네 꼴, 복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 후반절을 보면은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4절 후반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강화해지고 안정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 없냐고 찾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광야로 도망도 가고, 때로는 적국 블레셋에 가서 적국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생존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시절만 생각하면 다윗은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울의 후손, 자손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죠. 또한 사울 집안에 후손이 남아있다면 그 후손이 나중에 왕위를 넘보는 그런 정치적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아도 이 정적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집안에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인자, 자비, 사랑, 친절, 은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포괄하게 담는 단어가 이 은총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은총을 베푼다고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누구 때문에 베푼다고요? 예,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에 처할 때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3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나단은요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 다윗을 피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서 무엇을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도 좀 돌보아 주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왕이 됐어요. 요나단과 이 약속을 한 시절은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둘만 있을 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째? 예,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슬슬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울의 후손은 정치적으로 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넘어갈 만큼 유혹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후손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멸망한 가문이고 그 다음에 그 후손도 뭐 다리를 전다고 하니까 뭐 힘이나 쓰겠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도 저 시골 구석탱에서 죽으며 사라질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냥 모른 척해도 돼요. 내가 굳이 칼을 들지 않아도 모른 척해도 사라질 운명인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울의 후손을 죽여야 합니다. 설상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죽이지 못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알아서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 도와준 요나단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하신 한 약속이 마음에 걸려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정의를 지킬 것이냐 하는 이 내적인 갈등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대놓고 복수할 수 없을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복수, 커피에 소금을 탄다든지 신발에 문을 부른다든지 이런 소소한 복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이익 앞에서 복수하려는 그 마음 앞에서 내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임당할까 봐 숨어 지내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본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할아버지와 정적인데 자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정적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6절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9장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타인의 이름을 부를 때 다정하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격려와 친절을 표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친절하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앞으로 이 왕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을 것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7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은요 이제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 시골에서 다리 절면서 힘들게 살았을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제 할아버지의 재산을 돌려받게 되고 또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자,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은 왕자예요.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말에 감격하여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9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9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요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개 자체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지극하게 낮추고 있는 표현입니까? 자기를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도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다윗 왕이요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당신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싹 낮추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습니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 안 갚어? 너 옥에다 가둬.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해서 그를 다시 붙잡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돈 1,000만 원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나단으로부터,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정적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가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좋은 것으로 선대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그가 통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사무엘하 8장 5절 넘겨주세요.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원수의 자녀에게 선대하는 것이, 그리고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내면의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 이득보다 또한 요나단의 약속을 먼저 생각할 때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에서 이루어 가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하시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도 용서 가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을 맞으며 죽어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를 받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